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지난 날을 잊어버린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사울은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미약한 존재로 이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또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가장 겸손했던 사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자신이 과거에 지난 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그의 어렸을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약하고 그 어려운 시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어저께 목사님 설명하셨죠. 돈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그 행음이 모자라서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음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에게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20절 그 앞에 또 보시면 20절 21절 보세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신 제사의 대명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므낫세 왕이 55년을 치리하면서 그가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곳곳에 이런 일들, 인신제사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인신제사 드리는 모습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핫한 뉴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앱스타인 파일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지금 너무나 많은 양들이 있어서 다 나오진 않지만 미국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좀 전까지도 이러한 일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행음을 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일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22절에도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있으라고 마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피투성인 그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37절 계속 보시면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41절 보세요. 볼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그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이들에게 행음하는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징벌을 모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다른 것을 사랑했으면 44절부터 보면은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 속담 있죠. 부전자전, 모전, 여전.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누구예요? 햇사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그리고 형제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요, 소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민족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방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린 시절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다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뻤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그 순간을 떠올리면 우리는 얼마나 그때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한번 다시 생각해.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가 떠나게 되면,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 말씀 읽는 것도 멀어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잊어버린 우리를 다시 기억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그 피투성이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내 머리에 보응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세운 그 어릴 때 세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60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집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탕자를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잊어버린 날들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 처음 은혜를 받았던 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예전과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주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때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행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